그런데 통회하고 자복하면 살아갈 수 있는데, 살 수 있는데 점점 죄의식이 없어져 가니까 우리가 가난하고 힘들 때는 조그만 죄를 짓고도 그렇게 눈물 흘리고 기도했는데 이제는 교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나이가 들다 보니까 또 문화가 자꾸 개발되고 죄의 문화가 온 천지에 너도 죄 짓고 너도 죄 짓고 그 정도 죄 짓는 거야. 뭐 너도 하고 나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 인류 역사의 비극은 이런 죄에서 비롯되게 되는데, 그런데 우리 사회가 전체적으로 죄에 대해서 마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히브리 사람들로 보면 히브리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문화와 히브리 문화가 다른 게 뭐냐면 히브리 사람들은 절대 죄를 안 지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어떻게 하면 죄를 안 질까 해가지고 죄를 세분하게 613개의 법률을 만들어가지고 세분하게 죄를 쪼개가지고 몇 미터는 움직이면 안 되고 어느 정도 무거운 건 들면 안 되고 뭐 그런 걸 세분하게 안식일 날 지켜야 되는 거 마련해 놓은 거죠. 그 죄를 갖다 속죄하기 위해서 특히 다 성전에 들어가서 죄를 속하려고 죄 하나 지면 흑염소 사다가 그 제물로 태우면서 자기 죄를 속죄하려고 하고 성전에 못 들어가면 탁탁 성전에 들어가려고 애를 쓰고 성경은 히브리 사람들에 의해서 쓰여지게 됐는데 하나님은 성경의 주제를 갖다가 잘 사는 법, 애를 갖다가 무통분만하는 법, 수중분만하는 법, 교육을 시킬 때 인류대학 보내는 법 이런 거에 대해서 성경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상하죠. 요즘 그런 교육하는 법 이런 책들이 불티나게 팔리지만 성경은 그거 다루지 않고 있어요. 전쟁하는 법 안 다루고 있어요. 무기를 어떻게 갈아가지고 어떻게 무기를 만들어라 그런 거 안 다루고 있어요. 성경은 오직 주제가 죄입니다. 죄. 죄를 어떻게 속죄하느냐. 각 편마다 죄에 대한 얘기가 등장하고 죄인들이 어떻게 회개해가지고 구원받는 얘기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는 성경이에요. 모든 문제, 모든 질병의 문제를 죄의 문제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9장에서도 소경이 있을 때 이 사람이 소경이 된 것은 날 때부터 소경이 되었는데 누구의 죄 이혼이니까 이 부모의 죄 이혼이니까 이 사람 개인의 죄 이혼이니까 항상 죄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죄의 문제. 근데 이 사람들이 정말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물론 지금 유대인들은 이제 다 이제 혼혈된 민족이니까 좀 다르지만 이 구약식으로 보면은 정말 죄 지면 곧바로 벼락에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시편 51편에 그래서 바울의 시가 너무나 좋잖아요.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할렐루야. 내 심령을 정결하게 하십시오.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직의 정직.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사는 거. 불행한 이유는 죄 때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픈 이유 죄 때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식이 고통스러운 거 부모의 죄, 조상의 죄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행복한 이유가 있다면 죄를 해결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잘 사는 이유가 있다면 죄가 없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의 뿌리를 죄에 두고 있어요. 믿거나 말거나. 믿거나 말거나. 자, 몸이 아프다. 몸이 아파. 그 사람이 아픈 건 스트레스 받았어. 그 스트레스 받았는데 그건 뭐냐? 마음이 상했구만. 마음은 왜 상했느냐? 죄를 져서. 죄가 두려워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문제 있어. 그것은 마음에서 왔어. 생각에서 왔어. 그 마음과 생각은 어디서 왔어? 죄에서 왔어. 이렇게. 그 사람이 죄에 대해서 두려워요. 왜 두려워? 죄를 졌으니까. 그 두려움은 어떻게 가? 질병으로 가. 그 죄의 삭은 결국은 사망이 돼. 그래서 사망이 두려운 거예요. 우리가 두려운 것은 우리가 죄 없이 인생을 산다면요. 죽음이 두려울 리가 없어요. 근데 죽음이 두려운 것은 지금 죽기에는 너무나 죄를 많이 진 거야. 너무나 예배 안 드린 거야.
목사님이 기도해 나오라 뭐 나오라는데 너무나 불순종하고 안 나온 거야.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힘든지. 근데 우리들의 죄가요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상해. 죄는 없어지지 않아. 이 에너지 보존의 법칙에 의해 가지고 죄가 있으면 그 자꾸 나에게서 터지든지 자식에게서 터지든지 후손에게 터지든지 계속 터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속을 썩일 때 뭘 생각하십니까? 자녀들이 속을 썩여요. 자녀들이 앞길이 안 열려. 무엇이 괴롭습니까? 자녀들이 공부 안 할 때 뭐가 괴로운지 아세요? 야 공부해! 속으로. 나는 너보다 더 공부 안 했다. 해야 돼.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건 사랑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공부 안 하고 속을 썩이고 앞길이 안 열릴 때 뭘 생각하셨어요? 내가 불효자였었지. 내가 공부 안 했었지. 내가 타락했었지. 내가 누구를 야단칠까? 그때 뭐가 나를 괴롭게 하냐고? 죄책감이란 거예요. 그때 죄책감. 죄책감이 나에게 들어올 때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병 들었을 때 뭐가 나를 괴롭게 해? 죄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병이 괴로운 것이 아니라 병 속에 누워있으면 하나님 그래요. 내가 그 죄를 졌으니 벼락 맞아 죽어도 내가 말할 게 없지.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소서. 죄책감이라는 거예요. 이대로 천국 갈 수 없기에 이대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없기에 그것이 괴로워. 네.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간이 안 좋잖아요. 간이 안 좋다 그러면 왜 간이 안 좋아졌을까? 어떤 사람은 왜 간이 안 좋아졌는지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의사가 당신 간이 안 좋은 건 술을 마셔서 그래요. 그러면 술을 마신다고 간이 안 좋아져?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술 마시고도 90살 살다 갔어. 나 술 마셔서 간이 안 좋아진 거 아니야. 부정하는 사람이 있어. 예. 또 어떤 사람은 당신 간이 안 좋아지는데 잘못된 거 먹어서 그래. 너무 고기를 많이 먹었어. 이제는 그런 그 지방질 먹지 말고 채식을 하세요. 그런데도 깨닫지 못해요. 아니요, 난 계속 고기 먹을 거예요. 어떤 의사 봤더니 고기 더 먹으래요. 간하고 관계없대요. 전혀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렇잖아요. 의사가 볼 때 답답해. 대화가 안 돼. 이 사람은 자기 죄의 원인을 잘 몰라. 당신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준비하세요. 그랬더니 준비는 본인은 안 하고 식구들만 준비해. 장례식장 정해놓고. 잘 모르더라고. 자기의 죽음이 코앞에 있는 걸 사람은 모르는 게 문제예요. 죄도 모르고 자기 병도 모르고 죽음도 몰라. 자기가 왜 아픈지, 자기가 뭘 부인 앞에 사과를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야. 뭘 몰라 사람들이. 예. 그러니까 오늘 성경이 뭐라 그래? 자, 시편 이제 돌아갑니다. 시편 32편 5절에서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그때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주님께서 내 죄를 사하시는 그 시점이 뭐냐 하니까 내가 죄 졌습니다 하고 내 죄를 숨기지 아니할 때 죄악을 사함받는데 자기 죄를 모르니까 사함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무슨 죄를 졌는지. 여러분 우리가 공무원으로서 일을 하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정직하게 사는 것인지. 여러분 우리가 내 직장에서 형광등 오래 켜고 있고 에어컨 오래 틀고 있는 것이 죄입니다. 죄. 그 죄라고 하셔요. 왜냐하면 나라 돈을 쓰고 있으니까. 누군가 이걸 통해서 또 고생을 하셔야 되니까. 항상 죄책감의 개념으로 봐요. 죄책감이 든다. 이건 죄지. 뭐 큰 죄 작은 죄를 따지지 마시고. 그러니까 시편 32편 5절에서 내 허물을 자복하리라. 그랬더니 사해 주셨다. 이것이 다윗이 받은 은혜다. 오늘 다윗의 은혜를 좀 논하고 싶어요. 다윗의 은혜. AD 390년에 데살로니가에 있는 백성들이 로마의 항거에서 쿠데타를 일으키고 데모를 일으킵니다. 그때 로마의 황제가 데오도시우스, 유명한 데오도시우스가 데살로니가에 병력을 가지고 진입을 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죽였는데 하루아침에 1,500명을 죽여버립니다. 예. 그래서 데오도시 황제가 아주 유명해졌어요. 아주 극악무도한 황제로서 유명해졌는데 그가 성당에 들어가려고 밀라노에 갔다가 성당에 가서 이제 예배하려고. 왜냐면 로마 시대에 기독교가 이제 말하자면 국교지만 국교가 국교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 밀라노 성당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그때 그 밀라노 성당의 주교가 유명한 사람이죠. 아우구스티누스를 변화시키는 성 암브로시우스예요. 아우구스티누스, 성 어거스틴을 변화시킨 성 암브로시우스가 딱 문을 막아섰습니다. 당신 못 들어갑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 성당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왜 그러냐 그랬더니 당신은 너무나 많은 사람을 죽여서 여기 가서 예배할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데오도시우스가 야 다윗도 죄를 졌는데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잖아.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 주교가 하는 말이 다윗이 죄 진 거를 당신 모방하셨습니까? 당신이 다윗의 죄를 모방할 수 있다면 다윗이 회개한 것도 모방하십시오. 그랬어요. 죄만 모방하십니까? 회개는 모방하지 아니하십니까? 성 암브로시우스 앞에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탁 무릎을 꿇더니 눈물 흘리는 장면이에요. 막 내가 죄졌습니다. 눈물을 흘리는 장면인데 그 장면을 그림으로 그렸어요.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가면은 임페리얼 박물관에 그 그림이 크게 전시되어 있다는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 주교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는 그 로마 황제의 모습 그림이죠. 그것이 뭐냐면 죄 앞에서. 여러분 죄압을 아시죠? 도스토예프스키의 장편 소설, 죄를 다루고 벌을 다룬 소설 죄압을. 주인공 라스콜리니코프는 말이에요. 나폴레옹처럼 큰일을 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악을 척결하기 위해 선택된 자기 때문에 인류의 행복을 위해서 죄를 지어도 된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의 그 자유주의 신학에서 칼바르트가 많이 얘기했던 소가 죽어도 대가 살면 된다. 대를 위해서 소수는 죽여도 된다. 뭐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공산당이 나오는 것이고 저렇게 젊은 국회의원들이 본인이 공산당인지 모르면서 어떤 나라에 충성한다는 미명하에 우리가 범법자들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죄를 몰라서는 죄에 대한 구분이 없기 때문에 공산 정권이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거기에서 그 죄압을 해서 전당포 노파가 그 시계 뭐 이런 거 반지 이런 걸 맡아놓고 돈을 받고 주면 자기는 잘 살고 가난한 자들이 전당포에 올 때 그 사람들을 핍박해가지고 그리고 뭐 한 달, 두 달 약속했는데 돈을 갖다 안 갚으면 그냥 그 팔아버리고 얼마나 나쁜 짓을 합니까? 그러니까 이 주인공 라스콜리니코프가 이 노파를 갖다가 죽입니다. 그리고 그 전당포에서 번 돈은 이것은 나쁜 돈이 되고 자기가 감춥니다. 그리고 이것에 또 문제가 생기니까 아내를 또 죽입니다. 근데 아내를 죽이고 나서부터 양심의 가책이 시작이 돼가지고 도망 다니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그 저자는 우리 속에 숨어있는 guilty feeling이라고 하는 것은 guilty feeling이라고 하는 것은 죄책감을 고발합니다. 네. 오늘 3절에 보면 그 고발이 여기 있어요.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다. 여러분 뼈는 언제 쇠하는지 아세요? 용서를 해줘야 되는데 용서가 그 사람 도저히 안 나가. 내 남편이 용서를 해줘야 되는데 내 남편이 도저히 용서가 안 돼. 네.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상담학적으로 남편이 용서가 안 될 때 1번 허리가 아픕니다. 뼈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다음에 허리 아프. 그다음에 허리가 아픈 것이 어디로 나가냐면 여성의 몸으로는 자궁으로 나가요. 그러니까 허리가 아픈 사람은 다 자궁 검사를 해야 돼요. 허리가 신경을 누르면서 허리가 삐뚤게 되면은 자궁 쪽에 혹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궁에 혹이 있는 사람들은 다 허리라서 왔다고 보면 돼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뼈, 관절 이런 부분들이 아파요. 그건 뭐냐? 나 저 사람을 용서했어야 하고 막 토설을 해버려야 되는데 나 저 사람을 도저히 용서 못해. 입을 열지 않아요. 토설하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신의와 뼈가 세였도다. 뼈가 세였다. 내 아내의 뼈를 강하게 만들어주고 싶으면 아내만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강자예요. 그 죄를 가지고 있으면 어때요? 뼈가 녹아 들어가요. 여기 뼈가 녹아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뼈가 녹아 들어가는데 진액이 빠져버린대. 그래서 척수가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진액이 빠지니 다 나오잖아요. 이 진액이 뭐냐 하니까 이 관절의 골수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골다공증이 되는 거예요.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람같이 되었나이다.
가심이란 단어는 없습니다. 진액이 빠져. 여러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진액이 빠져. 자, 진액이 빠지는 거 짜증이나 원망이나 화가 나. 회개는 누가 하는 거예요? 죄를 지어도 회개, 죄를 안 져도 회개. 근데 이 죄는 말이요, 내 스스로 속죄할 수가 없어요. 내 스스로 죄가 속죄가 됩니까? 마치 물에 빠진 자가 나 혼자 살 수 있어, 비껴, 나 혼자 헤엄쳐 갈 수 있어, 발버둥치면 더 빠져들어가, 더 물에 흘러내려가요.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죄를 회개시켜 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돼. 다윗의 고백이 그거,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회개가 안 나오네요. 나 저 사람 용서하게 해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탕자가 집을 나갔습니다. 집을 나가서 자기가 어떻게 용서함을 구할 수 있어? 자기 혼자 불가능해. 탕자는요, 집에 들어와서 아버지께 용서함을 구해야 돼. 탕자는 형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웃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께 용서를 구해야 돼. 다윗은 다윗의 시에서 밧세바와 죄를 지어놓고, 우리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아담이 그러잖아요. 당신이 나의 준 저 여자가 나에게 죄를 짓게 했잖아요. 따먹게 했잖아요. 근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아니, 하나님 왜 자꾸 나만 뭐라 그럽니까? 죄는 같이 짓는 거 아닙니까? 그때 다윗의 나이가 70대라니까. 그러니 말년에 솔로몬을 낳았으니 얼마나 솔로몬을 사랑했겠어요, 다윗이. 그런데 다윗은, 오늘 다윗을 좀 본받자 그래요. 다윗이 뭐냐면요, 여인의 핑계를 대지 않습니다. 왜 너 나한테 이런 죄를 짓게 해서. 그럴 수 있는 왕의 위치에서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시편에 한 번도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범하였나이다. 사무엘상 12장 13절에서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당신이 이런 죄를 졌나이다 했을 때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여인에게 범죄한 거 아니고 우리아에게 범죄한 거 아니고 무릎을 꿇더니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다윗의 회개시가 나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다윗의 위대함입니다. 자, 32편 볼게요. 복은 무슨 복이라고 말하나? 30편 1절에서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다시 말하면 내 죄가 있는데, 똑같은 다 죄인이라고 봐요. 다 죄인인데 누가 복이 있냐? 오늘 자기의 죄가 용서함 받은 자가 복이 있다. 할렐루야. 똑같은 죄인인데 그 죄가 생각이 나니까 하나님 앞에 가져오는 거예요. 가져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울면서 회개하는 거야. 그 사람이 복이 있다 이거야. 다윗은 우리보다 더 큰 죄를 졌어요. 자기 충신을 죽였으니까 더 큰 죄를 졌어요. 그러나 다윗이 왜 복이 있냐? 다윗의 은혜는 회개의 은혜예요. 회개의 은혜. 참회의 은혜를 아는 사람. 하나님 앞에 회개만 하면 하나님이 나를 맞아주신다는 것을 아는 사람. 다윗이 뭐가 위대한지 아세요? 우리는 고해성사 하는 것처럼 지금 울고 또 죄짓고 내일부터 또 죄짓기 시작하다가 토요일 날 오면은 주여 죄지었나이다.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갑니다. 올해부터 또 죄짓고 토요일 날 또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갑니다. 회개하고 올해일 날 거룩. 다윗은 밧세바 이후에 죄짓지 않았습니다. 완전한 회개. 그래서 다윗은 뭐냐 하니까 참회의 은혜를 받은 사람. 보세요. 참회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무엇보다도 이 은혜를 우리가 한번 받아야 돼. 하나님 나 한번 회개를 경험하고 싶어요. 용서받은 걸 한번 체험하고 싶어요. 내가 용서 못 받으면 말이에요, 큰 저주가 임할 겁니다. 여러분 지금 짓는 죄에서 용서함 받으셔야 돼. 아니면 큰 저주가 옵니다. 근데 다윗은 용서함을 받았어요. 네. 그래서 그것보다 큰 은혜가 어디 있어? 내가 죄 졌는데, 내가 사람을 속였는데, 내가 돈을 꾸고 안 갚았는데, 내가 용서함 받았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어. 내가 그 사람 미워가지고 평생 욕하고 살았는데 하나님 날 용서하셨어. 여러분 오늘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용서함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하나님 나의 고통 멍에를 벗겠습니다.
오늘 다시 성경 보세요.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죄를 졌는데도 하나님 나를 정죄하지 않았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이 믿어질지어다. 예수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가능해요. 어느 누구도 나의 죄를 용서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혔기 때문에 정죄함을 당하지 않은 여러분들은 복이 있는 자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죄함을 당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3절 보세요.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이시 입을 여서야 돼. 어떻게? 회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회개 기도. 그것이 참회의 복을 받았어. 회개의 복을 받은 자예요. 주의 손에 주여라 나를 누르시오니 회개하라고 누르시는 거예요. 주여라 나를 힘들게 하는 거야. 그랬더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어요. 5절입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내 허물이 생각이 나서 내 죄를 자복하고 주께 죄를 아뢰는 순간에 뭐가 나타나는지 아세요? 병이 떠나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병들이 썩 떠나갈지어다.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고 하늘 앞에 내어놓으니까 물질 문제 해결되고 질병 문제 해결되고 자녀 문제 해결되게 돼 있습니다. 내가 회개하면 조상이 내려온 더러운 죄들이 나 때 끝나는 거야. 근데 조상의 죄가 자식에게 계속 내려가서 자식들이 아프고 유전적으로 나쁜 일들 자꾸 당하는 것은 내 때의 죄가 안 끝난 거야. 오늘 회개를 하시기 바랍니다. 회개의 은혜.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언제? 5절 보세요. 숨기지 아니할 때. 숨기지 아니하고 죄가 생각나는 것이 은혜라니까요. 자꾸 숨겨지고 죄가 생각이 안 나면은 그것이 저주예요. 앞으로 어떤 일을 만날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오늘 이 자체가 그것이 저주예요. 그러나 오늘 저주에서 완전히 해방될지어다. 회개하십시다. 눈물 흘리십시다. 회개가 안 되면요, 예배가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나 여러분 예배 자꾸 잘 나오던 사람이 안 나오는 사람들 보면 난 그렇게 생각해. 죄가 있구나. 죄가 자꾸 저 사람을 멀리 하는구나. 자, 6절로 내려갑니다. 이 사람은 어떤 축복이에요? 기회를 얻어서 주님 앞에 기도하시는 경건한 자가 돼. 홍수가 범람해도 그 사람은 미치지 못한다. 이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엄청난 축복입니다. 여러분 어떤 환란이 와도 죄가 회개된 사람은 덮칠 수가 없고 죄가 일단 회개된 사람은 두려움이 없고 죄가 완전히 회개된 사람의 특징, 죄가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죄가 생각이 나지 않아. 예.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뭐냐? 다윗의 축복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윗은요 성전을 사모한 자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 거기에 초점을 맞췄어. 그래서 그가 죄사함 받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에 초점 맞추세요. 우리 성전은 오늘 또 성전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세 번째 성전으로 또 진입합니다. 이거 맨 처음에 얻었다가 또 저 교육권 얻었다가 이제는 또 태권도장도 얻었습니다. 점점 교인이 늘어나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난 다윗의 마음을 늘 생각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우선 생각하고 성전을 사모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회개의 은총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기도하겠습니다.